오늘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림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 정말 큰 성공 한 번과 절망 큰 좌절 한 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앞으로의 미래는 핑크빛만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다시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높은 성공과 그 낮은 실패의 자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요셉을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고, 그 축복으로 인해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총괄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간수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수장의 손길을 피해 감옥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게 된 요셉. 그리고 요셉은 그 총괄의 업무를 하며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지 조금 시간이 흘러 이제 감옥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음식을 담당한 떡 굽는 관원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바로에게 무언가 큰 잘못을 하여서 그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의 편의를 봐주며 요셉은 계속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감옥 생활 가운데 무언가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심지어 이 두 사람이 모두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꿈으로 인해 번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이 꿈의 해석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 그들에게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니 나에게 당신들의 꿈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꿈의 내용을 모두 요셉에게 말하게 되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런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바로가 다시 당신의 과거의 직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자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며 꿈 해석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과는 달리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3일 후 바로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요 당신이 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두 번의 해석을 모두 끝낸 후 요셉은 자기가 좋게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사실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당신이 3일 후 당신의 과거의 직책을 회복하게 되신다면은 이 애고방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알려 나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의 3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3일 후에는 애고방 바로의 생일을 맞아 이 애굽에 엄청나게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서 부름을 받아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여 바로의 손에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 또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가 바로의 분노를 사 죽임당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 자기의 과거의 직책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요셉이 자기에게 했던 부탁,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바로에게 요셉과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분명 요셉에게 선의를 입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3일 동안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자기의 생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그를 잘 관리 감독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온전히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선의를 입었다면은 그가 지위가 높아진 다음 마땅히 요셉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마치 요셉이 없었던 사람인 것 마냥 그 요셉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까지 이어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버림받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시기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인하여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라는 정말 가장 낮은 위치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기가 신뢰하였고 자기에게 신뢰를 준 그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함으로 인해 거짓 증언으로 인해 요셉은 다시 가정총무의 자리에서 내려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선의를 베풀고 요셉이 그에게 좋은 것을 말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모든 은혜와 선의를 저버리고 요셉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림으로 인해 요셉은 앞으로 몇 년간의 시간을 계속해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그리고 자기가 선의를 베푼 그 사람에게 모두 버림을 받은 요셉. 요셉이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면 그가 과연 사람을 온전히 믿고 이 인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 자기의 생을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계속된 배신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계속해 자기가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매일매일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매일매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배신할지라도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요셉의 믿음을, 요셉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며 그와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느끼고 신뢰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요셉처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도요, 언제든 우리를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신뢰하였고 내가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나의 친구조차 언제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 최선과 열정을 다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던 자들도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배려를 저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세상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격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은요, 믿음과 신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 한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신뢰에, 우리의 선의에 온전히 같은 것으로 보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절대 그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건강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나약함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부유함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가난함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 모든 공간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절대로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뿐,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우리의 소망이 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매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